자, 저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주되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복되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내 것으로 또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 그러면 다 좋아하고 또 천국 가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의 비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으면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잘 아는 겨자씨 비유를 하나 보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 비유가 많이 있는데 제일 짧은 내용인데요, 겨자씨 비유예요. 이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또 하나님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축복하시는 비밀이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땅에 심겨진 겨자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에 심겨진 겨자씨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겨자씨는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은 걸 눈꽃만큼 작다 그래, 눈꽃보다 더 작아요. 그냥 깨는 한 5분의 1 정도 될까, 4분의 1 될까, 하여튼 너무나 작아가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휙 없어지는 게 겨자씨예요. 이 겨자씨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별거 없어요. 그냥 한순간에 푹 갈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겨자씨 같은 인생이라도 이 땅에 심겨지면 이게 또 달라져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겨자씨를 가져왔어요. 심어봤죠. 야, 진짜 제 키보다 더 이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요 옆에 심어가지고 막대기도 세우고 나무도 저기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키웠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콩 심어 보셨죠? 저 어려서는요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이 콩을 심었는데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파란 싹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궁금해요. 그냥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땅을 팠죠. 아, 진짜 콩이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 싹이요 이렇게 났어요. 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게 올라오겠구나. 다시 땅에 묻었는데 그 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싹이 났는데
콩은 문드러져 있어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땅에 심겨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겨지지 않은 씨앗. 그런 거는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심겨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이뤄내는 그런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땅 속에서 문드러져야 돼요. 냄새가 나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 또 보세요. 그냥 땅이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래. 아무 땅에나 심겨진 게 아니고요, 농부가 의도적으로 심은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죠. 나를 키우려고 자기 밭에 심은 거예요. 자기 밭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밭에다가 심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농부시라고. 저는 서울에서만 자라가지고 농사를 져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젊은 시절에는 시골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또 밭일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그랬죠. 그 농사 짓는 분들의 그 수고를 알아요. 아침 새벽부터 나갑니다. 비가 오면요 밤에 잠도 못 자요. 가서 물길 만들어 주고요. 가물면 가서 또 물도 놔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땅에 심겨진 이 겨자씨가 썩어야죠. 그래야 생명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다 심기실 때 그냥 심어만 놓은 게 아니에요. 방치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 주시려고 땅에다 심은 거예요. 겨자씨 같은 인생, 별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 심겨진 겨자씨셨어요.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바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의 겨자씨는 또 특별해요. 그 앞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몸이 꼬부라져 있어요. 18년 동안 귀신에 갇혀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고쳐주셨죠. 너무나 좋아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아마 요 정도가 아니겠죠.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회당장이 야 너무 좋다 할렐루야 이러지 않았어요. 화를 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주님은 안식일에 비난 들을 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런데도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땅에 심겨진 씨앗.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다 버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땅에 심겨진 씨앗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닌 게 유대인들이에요. 따라다니면서 막 매질하고 막 고발하고 막 다 죽게 만들고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들의 얘기는 간단해요. 예수 믿어도 할례 받고 예수 믿어도 율법 지키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막 때리고 막 이래도 자기를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를 죽이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의 지체잖아요. 눈이 귀한테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위라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손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섬기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될 때 이 지체가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땅에 심겨진 겨자씨처럼 살아가고 계시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왜 우리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내가 죽으면 내 가정에 살고 내 가정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땅에 심겨진 씨앗이 생명 하나 얻으려고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민족이 살아나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처럼 엎드리고 자기가 죽일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나는 기도 시간이 긴 줄 모르겠어. 왜? 기도자가 올라가면 일단 내 몸도 같이 숙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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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라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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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언제 기도가 다 끝나버려? 이야. 근데요 남는 거는요 내 마음에 은혜가 넘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할 때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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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냥 그 찬양 소리가 너무나 좋아. 가사까지 막 있으니까 너무나 좋고 그냥 찬양 대원들이 웃으면서 찬양하면 그냥 더 멋지고
안 틀리려고 인상 쓰면서. 그래도 은혜가 돼. 그냥 그래도 은혜가 돼. 그럼 눈도 감고 있으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휘자 선생님 그냥 뒤에서 막 지휘할 때도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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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러다 보면요, 야 찬양이 그냥 이렇게 은혜가 되고요,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어느 교회는 가면 진짜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아멘도 안 해. 눈 감고. 난 모르겠어 은혜가 되는지. 난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나도 그냥 설교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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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그냥 은혜는 막 내가 넘치는 거예요.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이 세상에 누구도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열지 않는데 누가 나를 감동시킬 수 있어? 내가 땅에 심겨진 씨앗이 되지 않는데 누가 나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아무리 하나님이 밭에다 갖다가 심은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돌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썩지 않는데, 내가 겸손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요. 여러분 겨자씨라고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훅 벌어버리지 않습니다. 겨자씨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밭에 심어가지고 여러분을 큰 나무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썩어야지요. 썩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2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 겨자씨처럼 별거 없지만은 나무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겨자씨하고 나무하고요,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뭐 요따마는 풀 하나 되고 마는 게, 요만하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크고 막 이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겨자씨 같은 인생이지만, 내 자녀가 겨자씨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큰 나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원하는 우리 교회가요, 겨자씨로 끝나는 거 하나님 절대 원치 않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크냐. 나는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 내가 가서 만져봤어요. 내가 미국 공부하러 갔을 때 러시아에 간 강태원 선교사가 그 어려운 생활에 그냥 자동차 덜덜거리는 거 가져와 가지고 보니까 뭐 밥도 못 사 먹을 형편이니까 그냥 밥솥다 가져와 가지고 밥 끓여 먹어 가면서 요세미테에 갔더니 큰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큰 나무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여러분, 풀로 끝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무가 되는데, 나무가 되매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조건 세상에서 누가 더 자라나 더 크나 이런 나무가 아니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예수님은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나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모든 이단 사상들과 절대로 결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결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누구나 다 와서 뭐 가난한 자, 부자, 뭐 얼굴이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지역에 무슨 여쪽이냐 저쪽이냐 할 것 없이 다 와서 구원받을 수 있게. 과거에 뭐 성경을 많이 알았냐 뭐 아무 상관없어. 성경 아무것도 몰라도 돼. 과거에 막 죄를 지어서 상관없어. 그러나 예수에게만 오면 구원받고 새 사람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그 역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모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 같은 교회. 한국 교회는 부흥해가지고 그 좋은 교회 잘 지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들을 잠가나 도둑놈 온다고. 아유, 도둑놈 올 것 같으면 아예 교회를 안 지면 좋겠어. 훔쳐갈 게 없을 정도로 해놓고 사는 게 우리는 속편할 것 같아. 주차장에다 그냥 차 한번 댔다가 되게 혼났어요. 제가 목사라는데 신방 와서. 그러면 써놓고 가야죠. 예. 다시는 그 교회 가나 봐라, 내가. 저딴 게 교회냐? 목사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런 일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중의 새가 깃드는 나무 같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중에 깃든 나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예수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중에 새들이 오면 가! 내쫓는 나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 나무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요. 우리는 마땅히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 그런 기쁨의 그런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봉사 잘하는 교회.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감동이 안 오는 건 자기가 안 하니까 그래요. 참여를 안 하니까, 해보지 않으니까 그게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전도자라는 교회 돼야 돼요. 선교하는 예수 공동체 아닙니까? 선교해야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공중의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싶은 공중의 새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모시고 싶은 공중의 새가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굽니까? 친구 중에 누굽니까? 친척 중에 누굽니까? 다 적으셨죠? 지난주일 적으라 그랬으니까 다 내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초대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할 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공중의 새가 깃드는 그런 나무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정말 나는 밭에 심겨진 씨앗처럼 나를 죽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이것을 자랑한다.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날마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그러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내가 죽겠습니다. 한 대 때려봐요. 죽나 안 죽나. 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아, 확실히.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이름 부르면서 집사님은 집사님, 아무개, 이러지 통일합시다.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그래도 되고요. 자, 남자분은 형제님, 여자분은 자매님, 그렇게 하세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가족도 상관없어요. 그냥 남자는 형제, 여자는, 이건 뭐 나이가 어린 놈이 왜 나한테 형제, 그러지 말고 무조건 주 안에서 형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공중에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제가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중에 깃드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되게 어렵죠? 공중에 새가 깃드는 나무. 따라 합시다. 공중에 새가 깃드는 나무. 자, 옆에 사람 인사하겠어요. 형제님, 자매님,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다스려 주시고 복 주시고 막 높여 주시고, 그래도 아멘 안 하네.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겨자씨 같은 인생이 나무가 되고 양 공중의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하나 봤어요. 그 목사님이 권사님 고추 텃밭을 가가지고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텃밭 하시죠? 이 텃밭이 3평이든 6평이든 하여튼 농사 짓는 거는 바빠요. 그럼 아침 새벽 가야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비 오면 비 온 대로 햇빛 나면 햇빛 나는 대로 그냥 바쁘잖아요. 그러니 권사님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어떤 수요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회도 안 와.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신방 가자고도 바쁘다고 안 오고, 어떨 땐 주일 예배도 빠져, 비가 오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추 농사 때문에 그렇대. 고추 농사 왜 짓냐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돈 한 푼 못 대주는데 이 고춧가루라도 해서 줘야 되겠다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하지도 않고 권사의 사명도 감당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기도 중에 안 되겠다. 저 권사님 저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하나님 축복도 못 받고 자식들도 이거 안 되겠다.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냥 가가지고 다 뽑아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내 고추밭 뽑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정식으로 말씀했대요. 권사님, 내가 기도 중에 그거 뽑았는데요,
권사님이 고춧가루 좀 갖다 줘서 자식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꽉 잡으셨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추밭 뽑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고추밭 집사님도 다 자기가 뽑아버리고 이 권사님 열심히 새벽기도 하시고 지금은요 열심히 또 전도도 다니시고. 그래서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